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바라는 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른들은 일단 공부할 때니까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정해둔 그 교육과정, 커리큘럼 따라 일단 공부 열심히 하면 꿈이 생기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어요, 소망하는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청년이나 청소년들만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중년이나 노년을 살아가는 어른들은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도 될까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이 뭐죠? 예수의 제자되어 세상에 뭐 주는? 소망 주는 교회라고 하는데,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늘 소망하고 있는 돈, 명예, 권력욕, 그리고 더 풍요로워지고 편해지고 싶은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교회가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하고는 다른가요? 혹시 돈 많이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적당한 명예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넉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혹시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헬라말로 디오, 접속사예요. 이것은 그 바로 앞에 12절까지 베드로가 말씀한 내용을 근거로 너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또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엄청난 존재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소망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13절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 동이고 하는 것은 분사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이것도 분사예요. 주동사가 아니고, 주동사는 뒤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소망하라, 이게 주동사예요. 이 바란다 하는 것은 엘피사테, 엘피조, 우리 어린이 합창단 이름이 엘피스 어린이 합창단이잖아요. 엘피스가 소망이라는 뜻이고 동사로 하면 엘피조, 여기에 명령문으로 엘피사테, 소망하라, 이것은 단순히 꿈꾼다, 바란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기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온전히 바랄지어다, 확신에 찬 기대를 해라. 다른 건 열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기대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이 비참함에서 헤어나오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는데 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그 사실을,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신자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이 단락 끝절인 2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마지막도 소망이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소망 있게 하려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더 영광스러운 하늘에 이를 것을 믿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도 너끈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이 사람 소망 없네, 또는 야 소망 있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뭘 보고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기준이 뭐죠? 뭘 소망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만일 세상 것이나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복, 건강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소망이 있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복을 꿈꾼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은 못 갖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못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어디에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두실 뭘 바라라고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종말의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능력으로 얻을 성과물의 공적에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에, 종말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했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 믿음이 가용되게 하셨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은혜라고 표현했을까요?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2절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구원하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동원되셔서 일하셔서 얻게 된 은혜, 이것이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니 은혜라는 거죠. 3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아버지의 긍휼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로 주신 것이니 은혜이고, 그리고 받은 그 구원을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듭나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또 소망하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그 은혜는, 그 구원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인데, 하나님께서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최종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다 보관했다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견고한 구원이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6절에도 보면 최종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시험, 환난, 그래서 근심 받기도 하지만 7절 말씀에 보니까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순전한 믿음으로 단련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해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가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도 은혜인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때문에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영광에 동참하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8절 말씀처럼. 또 9절에 보니까 결국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시고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으니 은혜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보았던 것처럼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한테는 해당되지 않고 다음에 올 세대를 위한 구원, 우리를 위한 구원인데도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폈던 그 구원,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야, 이 구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고 흠모하는 구원, 그 구원을 미천한 우리들이 받게 되었으니 이 구원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하며 그것을 소망해라고 했습니다. 앞에 7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 이 주님 재림 때를 가리키는 거죠. 주님 재림할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되는 건 최종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베풀어 주실 은혜,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소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져다 주실 은혜, 가져다 주실라고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 본문을 보면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미래형이니까 현재형도 미래로 같이 엎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베드로 사도의 의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은혜를 주실 것인데 주실 은혜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확신을 갖고 마지막에 주실 것이지만 마치 지금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미래에 주실 은혜인데 지금도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그러나 지금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닌 미래에 받을 은혜는 훨씬 더 큰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뉘앙스 속에는 지금 그 종말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받은 게 전부가 아니고 또 주실 은혜가 기다린다고 하는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미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한 방향이 어디로 있습니까? 하늘로 향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건진받아서 어디로 가는 구원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한다라고 하면 어디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가지고 저 바다에 빠뜨리면 구원은 아니잖아요. 이쪽 바다에서 건져가서 저쪽 바다에 빠뜨리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건져서 어디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세상에서 건져가지고 세상에 또 살아라고 한 게 구원인가요? 성도가 받는 구원, 그것은요, 세상에서 복 지지리도 없이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을 더 많이 받았다, 이걸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어요. 자,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어떤 구원일까요? 노예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직급이 높은 노예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이집트 시민권을 갖는 걸까요? 그래서 이집트 대국의 시민이 되는 게 그게 구원일까요? 아니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이 구원받아서 이집트 왕궁의 바로의 왕자가 되면 그게 구원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구원은 이집트 땅이 익숙하고 어쩌면 노예로 살다가 익숙해져서 이대로 살고 뭐 나름대로 행복해 하고 살던 그 땅을 박차고 나와서 출애굽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발길을 딛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가난하다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층에 살다가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 말대로 세상에서 맨날 루저로 살다가 엘리트가 되고 성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 사람들을 이겨서 높은 자리로 가려고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이길 자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 안에서 더 좋은 곳으로, 세상 안에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 질서 안에서 더 잘 사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 질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른 종류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으실 것 추구하면서 열심히 경쟁하며 살다가 죽을 때 아이고 이렇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하고 썩어 없으실 것에 집중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가치 없는 것은 관심 서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동시켜 준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 구원을 누리고 있고 또 미래에 확실한 구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면 삶의 자세도 달라져요. 태도도 달라져요. 다 달라집니다. 그 소망이 너무 확실한 사람은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소망 때문에 받는 현재의 고난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왜 희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걸 얻을 거예요.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하면 손해만 보는 게 희생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헌신할 때에 막 비장한 각오로 헌신하고 선교 나가면 막 죽을 것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소망을 누가 억지로 갔습니까? 좋아서 소망하는 거죠. 장차 오는 소망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나은 것을 소망하면서 그걸 왜 희생이라고 그러고 그걸 비장한 각오로 합니까? 좋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요, 현명한 일이에요. 값진 것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땅에 썩어 없어질 것, 더럽고 쇠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거 안 쓰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 안 두는 게 그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오히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신자는,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더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으려고 이것저것 꾸며대는 것이 교회가, 성도가 아니라 장차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여 그 은혜에 적합한 것들을 갖추어가는 자들이 교회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날에 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 거룩한 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지금까지 살던 그 죄악된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은 하지 않고 6월절 피 뿌리고 6월절 고기만 먹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애굽에 눌러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만 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은혜를 소망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13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6월절 식사 장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성도가 받은 구원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아니라 피 뿌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속의 피를 흘렸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피를 뿌렸다 하는 것은 6월절 문설주에 뿌렸던 그 피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430년간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이집트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죄악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그 우상숭배의 땅, 죄악의 땅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노예들을 내보내주면 자기 나라 경제가 휘청할 테니까요. 바로가 완악하게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집집마다 초태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린 양을 가정마다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날 밤 죽음의 천사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를 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죠. 패스 오버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이날 죽임당한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이 6월절 예식은요, 바로 출애굽 해방기념일인 거죠. 이 해방기념일인 6월절에 대한 예식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오늘 지금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비전을 가지라라고 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하게 먹으래요. 이것이 6월절이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는 편하게 앉아서 잔치 벌이듯이 먹고 쉬는 날이 아니고요, 식사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 띠고 신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린 양 때문에, 그 피 흘리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하고 난 다음 6월절 이후에 익숙하게 살던 땅 애굽을 탈출하여,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 길이 험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가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마음에서 무슨 결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맨날 구원의 확신만 점검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 익숙하던 삶의 자리, 지금 익숙하던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광야길은 낯설고 불편하고 고생스럽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가 믿음을 갖고 난 다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보려고 마음먹고 세상에 가보면요, 온통 낯설고 어색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애굽을 떠나야 하고 광야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죠. 유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이 보호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확신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시는 은혜,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구원받고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절기 이후에 식사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야, 좋은 식사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애굽을 빠져나온 것처럼 죄의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핏부림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 감사하면서 이집트 땅에 계속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말만 하고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죄 용서함 받았으면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의 옛 사람이 좋아하던, 내 정욕을 쫓아 살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말하면서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구원,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은 해놓고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요행을 바라고 그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안정과 성공만 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정의를 외치다가 자기 손해 볼 것 같으면 아무 말하지 않고 선택적인 공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 때문에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과연 나는 그 은혜를 알고 진짜 주님 베푸실 은혜를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출애굽한 걸까요? 어쩌면 출애굽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면서 마음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뒤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받은 거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죄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계속 그 소리만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출발을 하십시오. 거기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새 삶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종말해 주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계속하여 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애굽을 떠나 광야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세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배자가 되고 이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두 가지 자세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원피스 같은 길쭉한 옷이에요. 그래서 속보하거나 뛰려고 할 때는 이 치마 같은 것을 걷어 올려서 허리춤에 넣고 허리띠를 쫙 졸라 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 하는 것은 뭔가 행동할 준비를 한다, 이런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똑바로 말해, 이제 정신 차리고 대답하라, 이런 뜻이겠죠. 예레미야 1장 17절에도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한테 명령한 바를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그냥 대충 말하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말하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나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큰 은혜를 소망하는 자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가 허리를 동이라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그냥 허리를 동이라고만 해도 준비하라는 뜻이 되는데, 특별히 마음의 허리를, 여기 마음은 디아노이아, 이게 대충 감정이나 의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 이해 또는 판단, 분별 이런 걸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고 믿음의 출발을 딱 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 생각, 가치관, 유행 이런 것들이 보니까 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줬다가 내 생각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 가치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종말의 은혜만 사모하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은혜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면 난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쓰는 줄 알아? 우리를 우습게 알아? 우리 힘없는 줄 알아? 이렇게 똑같이 싸우려고 해요. 이건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가치관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세상과 자신을 보는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 은혜의 관점이 안 되고요,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고 싸우는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야, 우리만 살았다.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우리만 살고 이제는 바로 왕이 꼼짝 못하고 우리를 내주네 하고 신나서 나왔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홍해가 나오니까 난리를 치고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이집트 군대에 죽게 하고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난리를 쳤죠. 그런데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막 좋아서 신나게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조금 가다가 근데 물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줬는데 물이 쓰니까 또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단물을 주니까 또 막 좋아했다가 배고프다고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먹을 거 주니까 또 감사합니다 하다가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지겹다고 언제까지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신나고 좋아서 만나라고 붙여놓고 나중에는 이제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파, 마늘, 부추는 안 줍니까? 양념 달라고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옛날 추억하며 모세에게 반발하고 불평하고 항의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민수기는 불평의 역사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지 않으면, 생각을 바로 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지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지 잊어먹어요. 아니, 어디서 나왔는지도 잊어먹어요. 분명히 이집트 노예로 있다가 나올 때 신나 했는데 광야에서 잠깐 배고프고 잠깐 불편하고, 사실은 배고픈 적이 없어요. 옷도 낙지 않도록 다 도와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조금 더 양념 좀 덜 먹고 고기 좀 덜 먹고, 그때 누리던 세속적인 문화 덜 누린 것이 싫어가지고 불평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면, 최종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지금 힘든 것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음란과 방탕이라고 하는 죄악의 물길이 막 휩쓸려 올 때, 세속적 가치관이 횡행한 곳에 우리의 생각이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에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다.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한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단히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즉각 순종할 준비를 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움직이려고, 뭘 하려고 허리를 졸라매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이것은 즉각 주님이 말씀하시면 달려갈 자세를 취하고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실제로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순종할게요 라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데,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흥청망청 딴짓 하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마음의 허리를 딱 동여매고 긴장된 자세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이합니다, 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되 항상 즉각 순종하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이를 준비를 하는 마음을 단단히 메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죄악의 땅을 떠날 때에
주신 말씀이 근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 세속에 들어가기 전에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뭐 잘못하면 학교에서 근신 받으면 책상 들고 이게 복도에 나가 있는 것도 근신이었고, 교회에서 치리할 때도 좀 자중하고 있는 것을 근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한국말로. 이게 네폰테스, 이게 근신하여, 이 단어는요,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무엇에 취합니까? 세상에 취한 거죠. 취하게 되면 마비됩니다. 마비가 되면요, 생각을 있는데 생각대로 못 움직여요. 취하면 통제력, 자제력이 없어집니다. 그냥 취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술 많이 취해 보신 분 혹시 아실 거예요. 술 취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가서 넘어지고, 말이 이상하게 나오고, 그리고 막 더러운 말인지 뭔지 막 튀어나옵니다. 정신도 몸도 통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취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에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취한 그 내용물에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세상에 취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에 취해버려서 생각마저도 마비가 되어버리면요, 말씀 들은 대로 못 살아요. 뭐 아는데, 알지만 그대로 행동이 안 돼요. 말도 이상하게 튀어나와요. 원하지 않게 화가 나요. 세상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리고 맨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는데요, 목사님. 안 그러는 사람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남들 다 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해도 주님이 아니라면 아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중독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취하는 내용물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마약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 쓰면, 필요할 때 쓰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통증을 멈추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좋은 재료인데, 우리가 적절하게 하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취하게 되는 도구가 되고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음식, 돈, 명예, 나쁜 것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적절한 명예를 갖는 것, 성적인 욕망, 왜 나쁜 겁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일에 대한 열심, 열정, 악에 대한 분노 마땅히 해야 되죠. 잘못을 비판하는 말,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취할 수 있고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음식도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걸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돼요. 돈 그렇게 많은데 쌓아놓고도 욕심이 생겨서 또 더 벌려고 하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명예만 됐는데 과하게 명예를 구해요. 문제는 방향이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적인 욕망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 열정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취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 내가 과하게 안 할 거야. 내가 적절하게 하고 그만둘 거야. 즐길 만큼 즐기고 그만할 거야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에 취해버리고 통제가 되지 않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중독이 된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 그렇게 많이 중독되어 있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 중독 많이 되어 있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혼자 두면 계속 하는 겁니다. 죄를 벗어나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에게 세상에 취할 수 있는 위험성을 눈치채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나를 지배해야 되지, 내가 욕망해서 좋아한다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나를 통제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를 통제하다 보면 죄된 욕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저걸 얻기 위해서는 이거 절제할 수 있어, 그 소망 때문에 근신할 수 있고 신중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히 소망하기에 기쁘게 절제하고 통제하고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좋은 것도 통제되지 않으면 세상에 취하게 되고 죄에 취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공부만 해요.
어떤 사람은 학업의 성취, 학문적 성취. 제가 유학 갔을 때 보니까요, 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정말 그 공부를 해가지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그 학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개인 인생도 망가지는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 쌓기 위해서 자격증만 잔뜩 땁니다. 자격증은 쓰기 위해서 따야 되는데 그냥 그게 중독되어 버린 겁니다. 소유물을 늘리는 것도,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적절해야 되는 겁니다. 우정을 지키는 것도 이러면 중독될 수 있어요. 우정이 우리 삶의 모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좋은 것들도 얼마든지 중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자신의 열심에 빠지다 보면 그 좋은 것들도 우리를 취하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한 자라도 빼먹지 않고 다 완벽하게 설명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설교 시간에 사람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은혜 받도록 내가 잘 챙겨야 돼. 그래서 내 열심에 취해가지고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어디로 달아나버리고 성령께 의지하는 것은 없어지고 온통 내 열심으로 서게 되면 이것도 중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은혜 주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에 빠져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 못할 일이라면 그건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부주의해서 죄에 빠지거나 취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미리 통제하고 미리 절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는요, 정당해 보여도 남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조심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술을 마시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통제가 안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고 나는 약하다 생각하면 그걸 절제할 필요가 있고, 아니 아예 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에이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남자가 한 번쯤만 해도 되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야 술 끊어 라고 너무 그렇게 말하지도 마세요. 이런 차원에서 근신하라, 이것은요 자기를 훈육하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각종 중독들, 나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 중독되지 않으려면 숨기지 말고 오픈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혼자 계속 폰 들고 있고 방치해 두면요 아무도 통제해 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있고 또 부모님들이 함께 계시고 좋은 운동하는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그게 통제가 가능해요, 얼마든지. 근데 혼자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이 필요하고 양육 그룹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요. 어디 중독 비슷하게 됐다가도 또 말씀으로 만나는 자리에 가서 대화하고 얘기하다가 자기의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 누군가 또 도와주고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데 방해될 만하다 싶으면 통제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근신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심지어 기도할 때도 근신하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래요. 왜? 그냥 기도하다 보면 자기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엉뚱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도구일 뿐이지, 세상에 있는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 더 큰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이 은혜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더 복되어지고, 마지막에 받을 그 은혜를 소망하는 그 삶이 지금 구원받은, 또 지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성도들이 물어요. 기독교는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적당히 먹으면 몸에도 좋다면서요. 디모데도 포도주 먹도록 바울이 건면했는데, 또 관계도 좋고 할 텐데 괜히 그 뭐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관계가 나쁜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 사는 거 뭐 나쁩니까? 우리 내가 건강보험 열심히 들고 한 번도 안 써도 남들을 위해서 또 잘 쓸 마음으로 우리 건강보험 내는 것처럼, 복권도 내가 한 번도 당첨 안 돼도 그 당첨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면 또 남들한테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뭐 쫀쫀하게 살 거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해도 됩니까? 죄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물어요? 뭘 소망하니까? 내 욕구를 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덜먹거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해도 됩니까? 묻고 나서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자로서 뭘 하면 좋을까요, 주님?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간통이 죄가 아니니까 그럼 간통할래요? 세상 법에서 동성 결혼 허락하면 합법적이니까 법적으로 옳은 대로 그냥 살래요? 아니, 성경에서 괜찮다 그러면 그냥 괜찮은 거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으려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해도 되느냐를 묻고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더 큰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뭘 더 할까? 은혜를 소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늘 은혜를 사모하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세상에 취해 잘못된 결정, 행동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 않으면 취할 수 있고 중독되고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데요,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의 핏부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주어진 구원이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흠모하는 구원을, 천사들도 그렇게 흠모하는 구원을 우리 모두가 받았는데, 아니 겨우 내 죄된 욕구 그 좀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합리화시키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남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온전한 그 은혜를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약함을 알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은혜를 바라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얻게 될 그 은혜를 소망하여 우리가 기쁘게 절제하고 헌신하고 고통당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망하고 정말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한다면 마땅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주님을 만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꾸미고 갈 때, 또 이 만나야 되나, 이래 또 꾸며야 되나, 이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소망이 있어서 단장한다면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허리를 동여매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여 그 은혜를 바라는 소망 때문에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억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욕망 자체가 바뀌어진 자래요.
소망 자체가, 소원 자체가 바뀌어진 자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소망을 갖고 살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참 신기하다라고 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진 거야? 무슨 확신이 있는 거야? 아니,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평화로운 거야? 아니, 저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야?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가진 힘이 있고 뭔가 가진 능력이 있어서,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들여다봤더니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받을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그 확신 때문에 마음껏 헌신하면서도 기쁘게 헌신하고 은혜 주실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고 세상을 소망되게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자유하네 죄와 사망에부터. 시작됐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때 은혜가 시작됐어요.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은혜가 이미 와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확인된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크지만, 지금 받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때 받을 구원의 은혜는 훨씬 더 큰 거라고 노력합니다. 시작됐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속하여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너 나중에 천국에 데려갈 테니까 여기서 그냥 좀 잘 살다가 여기서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가자 이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걷는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출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대충 그들과 비슷하게 살다가 천국 갈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태도도 달라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나 이미 출발을 했는데 광야길 가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방향을 다시 잡고 앞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중도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그 은혜를 소망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이, 근신하고 절제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즐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신지, 참이 하나님의 진리 동장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보호하시고 천사들도 헌마하고 스스로 이것들 걷고는 해결하셨는데 이 받은 구원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라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지는 것도 부담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방향을 바로 잡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때문에 복된 인생, 힘든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대속 제물 되심을 인하여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죄의 땅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았으면 애굽 탈출하게 하시고 힘이 들더라도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광야길을 들어서서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그 날을 향하여 기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신하고 허리를 동여매는 이 아픔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받을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셔서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근신하고 기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혹시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죄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오해하는 자가 있다면 일어나 빠져나오게 해 주시옵고,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지쳐 낭망하고 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른 방향 가다가 뒤돌아선 자들이 있으면 다시 방향을 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부산교회 말씀 공동체를 통하여 양육반을 통하여 또 제자 훈련을 통하여 다락방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 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